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곁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주님께 있으니 이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위드브레스 찬양팀과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지치지 않는 세임 허락하시어 선하신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입술로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정말 느린 걸음일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바라네 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 구별하여 정성 들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또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과 마음과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삶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그것들을 표대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코람데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기쁨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며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2페이지 81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낯선 얼굴이 올라와서 좀 당황하셨죠? 네, 한태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결혼하시고 지금 신혼여행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고 오랜만에 이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 영상을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는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한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2년입니다. 인사합시다.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산뜻하네요. 우리 작년부에도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지금 신혼여행 중이신데 제가 그 영상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본인의 이 달콤한 시간을 뺏기기를 좀 싫어하셨던지,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카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고, 아무튼 우리 한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또 잘 신혼여행 잘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아름다운 것, 이쁜 것, 예쁜 것 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보통 핸드폰을 꺼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핸드폰을 꺼내서 아름다운 장면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목격할 때마다 한껏들을 찍고 싶은 거죠. 그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포토그래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은요, 아름다운 것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이 봄의 벚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꽃피어 오릅니까? 그러나 벚꽃은 금세 바닥에 떨어지고 꽃이 지고 맙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이 한순간 사라져버릴 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싶을 만큼 아름다움과 낭만이 그득한 시대가, 이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하루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인생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수다스럽고 재밌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2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여성을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이게 2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좀 수다스럽고 좀 재밌는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남성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의 눈에 예뻐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남자분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죠. 뭐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뭘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선물 공세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 남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분들이 뭐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성분들이 큰 거를 좋아할까요? 작은 거를 좋아할까요? 네, 잘 모르겠죠. 여성분들이 지금 뭔가 술렁대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그 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네, 24K 뭐 이런 거, 네, 반지 뭐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네, 별로 여기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제가 하는 예화에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고 나는 아닌데요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말로 무엇을 원하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 이 진심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여러분,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 관계가 교제의 관계로 발전을 하려면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마음을 담은, 진심을 담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마음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유일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기억되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창조주, 구원자, 나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기독교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녀 관계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을 날마다 삶으로 입증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말은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유일신앙 고백은요, 결국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대로 늘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실제 그의 삶을 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길 때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그 삶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사이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 16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그 교제도 즐거워하며 귀하게 여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안에서의 교제도 즐겁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진심을 담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진심을 담은 한마디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그 한마디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넘쳐야 합니다. 고백입니다. 서로를 향한 고백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고백만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코람대의 공동체 안에는요, 고백이 넘쳐나야 됩니다. 고발이 아닙니다. 고발. 서로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누가 저 청년은 좀 저렇게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나요? 에? 저 청년만 없으면 우리 코람대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찾아와서 고발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게 넘쳐나는 공동체는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우수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고발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정말 반석 위에 집은 집과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세움받아져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 되면 꼭 영화를 보러 가요. 저는 혼자서도 영화 잘 봅니다. 네. 영화는 그냥 혼자 봐도 돼. 네. 왜냐하면 영화를 그냥 보면 되니까요. 그냥 그 깜깜한 이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그 영화 세계 속에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든 뭐든 저의 이 삶에 진정한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기분 전환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를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로 세상은 들썩들썩거립니다. 그 갈증을 채워보려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서 소망하는 것들을 얻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책이 전혀 다른 차원,
즉 이 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차원. 이 영적인 차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등을 돌리고 반짝이는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저도 저의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여기서 청년부 설교학을 가서도 성무 설교하고 가서 제가 청년 생활 같이 했던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았지 하면서 막 통화를 막 1시간 동안 남자끼리 1시간 동안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청년의 때에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여전히 감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두 지나가면 시시하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한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6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 그 이름도 결코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요, 여러분, 금방 훼손될 수 있습니다. 금방 더럽혀집니다. 한순간입니다. 거짓된 사랑, 잘못된 사랑은요, 스캔들을 만듭니다. 아름다움은 진짜 사랑, 그리고 구별됨입니다. 아름다움인 이유는 때론 특별하고 무엇보다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것.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구별된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삶의 기반을 닦아야 할 귀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깊은 만남을 가지며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체득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은 하지만 자꾸 세상 것으로 우리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낭만을 즐기는 것,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열정, 꿈과 비전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뜨거움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삶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야 할 사명과 책임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거룩이라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다다익선이란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엉뚱한데 한눈 팔거나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진짜 아름다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바라보는 곳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퀄리티. 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말씀,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양심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깊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가립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정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을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주님께 피한다는 자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 전체의 말씀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기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들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비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승부처가 있어요, 여러분. 승부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승부처에서 여러분 승부수를 띄우셔야 됩니다. 그 승부수가 뭐냐면, 믿는 자의 승부수가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승부수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4월달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백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생겼어요. 제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연애를 그래도 했습니다. 연애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연애를 1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미래를 보고 있었는데 넌 미래를 안 봤냐? 막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뭘 제안했냐면 40일 새벽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서울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오려고 장신대를 오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선뜻 이렇게 뭔가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40일 새벽 기도에 임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름 하나님께 구할 것들 미래를 준비하며 또 결혼을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싶기도 해서 그런 이제 기도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흐른 날 그날 아침이 제 아내가 마침 휴가였어요. 그래서 왜 40일 새벽 기도를 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반대가 좀 있었어요. 집안 반대가.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때문에라도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그 장모님의 마음을 좀 돌려주시도록 해서 제 아내가 40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난 그날 아침에 휴가라서 아침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저희 장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를 허락해 달라.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허락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네. 반전이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반대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 네, 결코 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반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내 삶의 결단이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것, 그 결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주십시오라고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옆으로 가십시오. 내 삶이 지금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는 것입니다. 기도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동백꽃 필무렵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의 인생 드라마거든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 드라마의 명장면을 보곤 합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이렇게 좀 통찰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동백이라는 이 여자거든요. 동백이가 옛날 전 남친이랑 사귈 때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백이가 자꾸 연락했는데 이 전 남친이 자꾸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밤새 연락이 안 됩니다. 동백이는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아침이 돼서야 연락이 오더니 게임하느라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연락을. 여러분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게임한다고 내 연락을 쌩까? 그러니까 이 동백이가 이제 이놈이 변했구나 생각한 거예요. 변했다. 처음엔 안 그러더니, 처음에는 나 때문에 나 없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하던 애가 지금은 게임한다고 내 연락을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동백이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맞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헤어지자고 합니다. 마음에도 없지만 불안하니까 헤어집니다. 불안하면요, 그 드라마 대사에서도 나와요. 불안하면 더 꼭 붙들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불안하면 더 꼭 붙들면 되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헤어지자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동백이처럼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삶이 불안하시다면 하나님을 더욱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경외할 분을 경외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피할 길이 아니라, 피할 길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저자인 이 다윗 왕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게 지난주 그 앞에 경배와 찬양할 때도 찬양하셨던 것 같아요. 소원이라는 찬양, 그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도 부를 건데, 이 한 가지 일이란,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장막에서 누릴 기쁨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라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요, 한 개인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비로소 온전히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위와 미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복음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움이십니다.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겹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기이다. 준비하는 시기이다 라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청년의 때란 건강한 아내가 될 준비, 건강한 남편이 될 준비, 건강한 아빠, 건강한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분노와 갈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을 우리 창조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로 채우시며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거물이 아니라 거대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오직 거룩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행복의 이유 되십니다.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분노와 갈등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넣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삶으로 입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입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전환점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은총을 다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요한 순간, 그 승부처마다 기도의 승부수를 띄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청년들, 그 삶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는 거, 이번 주는 이사야 21장부터 이사야 50장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는 저희 다음 주 23일에 청년부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번 주 임시총회 진행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4층 본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22년도 청년부 활동 내역 공유하고 23년도 회장 선출 관련해서 투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토요일날 22일 토요일날 정교인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참여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게임이랑 상품 추천 등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글로리아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할 인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